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들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이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본복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정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 주간 부활주일의 기념 이 절기를 맞이해서 좀 더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답게 산다 하는 것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바로 이해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7교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오른손에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7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당시에 대표되는 7 교회의 사이에 다니신다 하는 말은 모든 교회에 주님이 계신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세운 교회를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7교회 모든 교회의 전체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의 그 개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입니다. 좀 약간 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날선 검을 가진 자, 그냥 칼로 도려서 들여다보듯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은 강한 겁니다. 강한 발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발로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강하고 무서운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엄청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고 뭐만 있죠? 칭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러면 좀 사태는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은 짧고 책망은 좀 깁니다. 칭찬은 19절 1절이고 책망은 절반이 넘게 책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은 약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칭찬 1절인데 한번 보죠.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예배당을 졌느냐 안 졌느냐, 그 교회 돈이 얼마나 많으냐,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성도가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다고 해서,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나는 부자라 이러면 책망거리는 된 적이 있지만 재정이 넉넉하다고 칭찬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행위를 봅니다. 버가모교 같은 경우에는 행위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위가 안디바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행위, 그 다음에 책망은 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 그들을 내쫓지 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라는 말이 3번 나오지만 행위라는 말이 3번 나오지만 그것뿐 아니라 그 나오지 않는 부분도 다 행위를 가지고 칭찬과 책망을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그들의 교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행위가 아주 훌륭해. 처음보다 더 많았다.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죠.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가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교회가 선교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개인적인 사업을 말하는 건지,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점점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점점 많아졌고 믿음도 점점 커졌고 섬기는 일들도 또 인내하는 것도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발전했다. 아주 좋은 칭찬입니다. 근데 이제 20절부터가 문제입니다. 20절 한번 보죠.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세벨의 교훈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이세벨은 옛날에 아합왕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왕의 아내입니다. 왕비죠. 이 이세벨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악한 여자입니다. 강성이면서 사악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을 하고, 이 아하방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데 부인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악한 그 행위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는 자니까 당연히 따라서 아하방도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이 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마구 죽이라고 시키면 아하방은 선지자를 마구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그 악행을 그 악한 여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도 이세벨이 시켜가지고 왕이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다 앞에서는 아하방이 했지만 뒤에서 이세벨이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음란하고 사악한 우상 숭배 그 여인의 이때까지 살아있는 건 아닌데 그 이세벨 여인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음행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먹고 잘 살 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세속화 시대에 일어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박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교회의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고 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는 시대거든요. 박해가 무서워서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범죄는 잘 안 일어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연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좀 부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자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 목자가 선한 목자여야 좋은 곳으로 양의 우리로 또 물가로 잔디밭으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이 선한 목자여야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물리쳐주고 양을 보호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이면 사나운 짐승이 달게 들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버리겠죠. 양이야 죽거나 말거나.
그리고 게을러 가지고 낮잠만 자다 보니까 양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지요. 양은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곳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받은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따로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담임 목사한테 보내는데 그 교회의 부교육자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라든지 하여튼 자주간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잘못된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두아디아에 편지해라. 편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즉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두아디아 교회 안에 부교역자 중에 그 이상한 사람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그 사람을 내쳐라. 이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다고 하면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하트에서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애들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맡은 부서의 사람은. 그런데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모르면 그 그룹은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지를 통해서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으로 하는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 사람도 잘못됐다. 그래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는 일을 지금 그 악행이 교회 안에서 한 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그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내치겠다 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기를 뭐로 나타났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와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주님이 그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밟아버리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일부는 사실 주님을 배반한 행위거든요. 주님을 배반한 행위지만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21절에 보면 내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다시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고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강한 모습으로 심판자로 나타났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짓밟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강하게 나타나고 좀 위험 있게 나타나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고칠 것 같으니까 주님이 강한 모습으로 발로 짓밟는 모습으로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만 있는 교회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기회를 준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주님은 기다리시고 빨리빨리 돌아와서 주님이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새롭게 고치면서 개혁해 나가면서 그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크고 작음을 논하기 이전에 그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무릎 꿇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큰 죄도 한량없이 모든 것을 흰눈처럼 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 나가는 우리 상관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십니다.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늘은 기대한 대로 한 분이 더 나와서 27분입니다. 어저께 한 분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국미경 집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그분이 빠져가지고 한 명이 안 들어갔는데 오늘 또다시 한 명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참 이번에는 신기한 일이죠. 한 번도 준 적은 없고 는 적만 있습니다. 감사하죠. 내일은 한 분이 또 늘 것을 기대를 하는데 우리의 기대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부르시고 우리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2절 전부터 계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예수 의지함으로 나의 예수. 불 좀 꺼주세요. 꺼주시고요.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야에 물을 떨어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찌 저희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얼른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이 주님과 나와 더 가까워지는 거라면 차라리 제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을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나갔다 오면 반드시 발에 땀과 먼지가 엉겨서 발을 씻어야만 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에 묻는 더러운 때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사는 것보다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크고 작은 죄 상관없이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하도 커서 엄청난 죄, 그 많은 죄까지도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씻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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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기에 이 시간도 주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거룩한 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말끔히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오늘도 그 한량없는 은혜의 피로써 우리의 죄